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7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7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예, 아멘. 요한계시록 7장 7장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15절을, 예, 예, 모든 눈물을, 예, 이제 씻어 주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왠지 황홀한 것 같아서, 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황홀한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예, 여러분도 그렇죠. 예, 이제 4년만 있으면, 네, 아버지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예, 우리 아버지와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예, 믿음으로 침노하고 열성적으로 힘을 냅시다. 예, 그래서,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면, 예,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퐁퐁을 묻혀가지고 그 성전을 닦는다는 게 아니고요. 밤낮 낮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 34만 개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일을 하고, 밤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이제 밤과 낮도 이제 시간만 밤과 낮이지, 이건 대낮처럼 너무 밝아가지고 천국은 눈을 잘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부활을 하면 눈을 잘 뜨고 치켜 뜨고 보고 다니겠지만, 예, 아멘.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 낮에는 일을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직분과 영광에 따라 일을 하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 청소부를 할지라도 그게 섬기는 거. 그 밤에는 뭡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속하여 쉴 사람은 쉬고 게임을 할 사람은 게임을 하고, 천국의 놀이 뭐 문화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천국에. 그 다음에 차 마시러 다니고 뭐 가게에 다니고 뭐 다른 나라에 관광하러 갈 사람들은 밤에 이제 400년 일을 하고, 하루가 1000년이니까 5, 600년을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신다는 것 같았지. 예, 4, 500년 일을 하고 천국은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봉급을 받아야. 아멘. 봉급을 받고 일을 해야 행복하다니까. 그래 저축을 해가지고 뭐 좋은 거 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 너는 맨날 그 포도주나 처 마시면서 기어 연애나 처 기어 하면서 그게 행복이 어디 있겠니? 예, 천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정반대입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천국에서 직분에 따라, 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그런 그 상급에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없는 사람, 벌거벗은 구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천국에는 34만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층을 낙원층이라고 하고 그 위에 층을 1층, 그 위에 층을 2층, 그 위에 층을 3층, 총 4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하늘마다 8만 4천 개씩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천국은 나라가 좀 많습니다. 예, 한 나라의 크기는 그 대한민국의 네 다섯 배, 대한민국의 네 다섯 배 정도 됩니다. 남한의 천국의 한 나라의 크기는 마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수가 한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세 보니까 34만 개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 명인데 거기 34만 개씩 한번 나눠 보시라고. 그러면 공이 34만 340만 3,400만 3억 4천 34개도 공이 3개 4개밖에 안 붙지.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나라의 인구가 한 2, 3만 명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고을과 나라의 크기는 새 예루살렘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네다섯 배의 크기로 그 나라가 34만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 왕들이 다 있고 신하들이 다 있고 백성들이 다 있고. 예, 그래서 해의 영광은 다르고 달의 영광은 다르고 별의 영광은 다르다고 한 거고,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은 벌거벗고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영원히 그냥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가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살았던 기억이 다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그 누가 조롱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위에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그 위에를 1단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단계, 신앙의 등급의 단계가.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옷을 못 입는다고 해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얼레리 껄레리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천국은 이제 무한한 사랑이고 이 땅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그런 사람들처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선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서 뭡니까? 또 뭔 말을 하려다가 그랬냐? 누가 뭐 밑에 이제 등급의 믿음의 분량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의 영광이 5단계, 달의 영광이 4단계, 별의 영광이 3단계인데요. 5단계는 전부 다 34만 개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귀족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그 공무원 중에 한 4, 5, 6급 공무원. 4단계는 이제 귀족은 어떤 거냐면 1, 2, 3급 공무원입니다. 4단계는. 5단계는 전부 다 왕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족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죠. 진짜 믿는 사람은 5단계가 되는 거고 중간에 뭐 타협을 하거나 그 이물질이 섞인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신앙의 등급이 3단계, 2단계, 1단계 부끄러운 구원. 그 영혼을 이제 팔고 배신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자의 받는율에 처해져서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 얻어맞고 난 다음에 수족을 결박하여 어디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우는 그런 처벌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에 대한 처벌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도 그 위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받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얼레리 껄레리 껄레리 얼레리 옷도 못 입고 메롱메롱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120년간 살 때 기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았던 거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레리 껄레리 껄레리 얼레리 메롱메롱 이렇게 안 하더라도 스스로가 영원히 그렇게 된다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가리고 다녀. 저거 집도 절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등분 준비하셔서 행한 대로 분명히 이 땅에서 일한 대로 받습니다.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진액을 다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금집과 은집과 대리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는 감사한데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수치나 부끄러움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돌이켜서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피를 전하는 진정한 알곡 신자로 거듭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제 이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들을 뭡니까? 그들은 휴거된 수십억의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7장은 예수님 재림 이야기입니다. 재림해가지고 휴거된 사람에게 하늘나라로 카메라를 옮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된 사람들 환난을 피하여 세상의 모든 고생과 고초 가운데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120년간 지켜오는 그런 신의와 정절을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위에 아버지가 이제 장막을 치시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삶을 이제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어떤 해를 당하거나 사막의 뱀에 물리거나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뭐 이렇게 마실 게 없어 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휴거되어서 부끄러운 구원부터는 휴거됩니다.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그의 의식주를 행복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보장을 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확실히 마이크를 잡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바로 이거를 알게 해주네요. 마이크를 잡으니까 여러분도 아버지가 시키는 거를 하면 오늘도 제가 이제 어제 어디 볼일을 좀 보고 갔다 와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아버지 이거 설교하기 바라십니까? 제가 뭐 여쭤보니까 설교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어제 볼일을 보고 갔다 온 이후로 두 가지의 길이 생겼어. 첫째,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길이 한 가지가 생겼어. 그리고 둘째, 이 설교를 이제 이때까지 하던 것처럼 계속 하는 길이 있네. 그래서 제가 씻고 아버지께 여쭤봐야지 대답을 잘 안 하셔서 아버지가 그 대답을 안 하시다가 그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물어볼 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 전에 30분, 1시간 전에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아멘.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한 5분, 10분 전에 여쭈었어. 설교를 하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안 하고 가는 그 길로 가기 바라십니까? 이거 여쭤봤더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설교를 하기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풀어주시나 봐. 그 여러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하셔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를 소원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면 집 나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유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세상에서 뭐 권세와 권력을 잡았더라도 항상 집 나간 탕자처럼 돼지 지엄 열매만 먹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시키는 거를 하세요. 하기 싫더라도. 그러면 복이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의식주의 장막을 치셔서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디 갔냐 야 16절아 어디 갔니 제 눈에 어른거려서 잘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모세인 것 같더라고. 이 그 14절에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물어봤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모세가 인도하면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인도하면서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느꼈던 바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 맞습니까? 모세 제 짐작이 맞습니까? 모세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지. 이 구절을 보니까 모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하시면 알게 되겠지. 제가 교만할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거 봐도 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그 반석을 쪼개서 팍 막대기로 치가지고 물을 펑펑펑펑 아버지가 솟아나게 해주시면 백성들이 샘물처럼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주신 거를 이 모세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영생의 생명을 마신다. 이제 그거를 이제 모세가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짐작은 이제 아버지가 나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알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제 이게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그걸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는 줄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좀 화장실에서 보다가 이사야 37장 26절에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너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이건 이제 아수르 왕이 랍사게인가 그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이게 멸시천대하고 짓밟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당하지 못한다 기고만장해야 하니까 내가 그 상고부터 정해서 너에게 맡겨서 시행을 했는데 네가 감히 까불어 뒤지게 니는 뒤질 거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 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상고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해놨어요. 상고부터요. 우리의 운명을 정해놨어. 마귀 사탄은
지가 운명을 정해놨다고 뭐 명론학 개론인가 그 운명학 개론인가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주술 행하시는 그런 교수들이 예,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명리학, 명리학이라고 하죠. 그 운명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제 그런 무당처럼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이제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운명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흘러가는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운명은 이제 루시퍼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떤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할 건지 안 믿게 할 건지 이제 그것도 정하시고 사회 믿든지 안 믿든지 정합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의 생명싸개에서 최소한 2,300년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진리의 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진리의 책에 4,500년 뒤에 로마가 4개로 갈리면서 뭐 그 밑에 있는 장군들입니까? 그 4개로 갈려가지고 팔레스타인, 애굽,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갈렸죠. 예, 그걸 정확하게 진리의 책에 아버지께서 예측을 하셔서 그 진리의 책에 기록한 대로 예,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이 발견을 하시고 역사를 자기 뜻대로 그렇게 주관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26절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4,500년 정도 진리의 책에 기록해 가지고 6,000년간 정확하게 내 뜻대로 이미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요 싸가지 없는 놈들 애굽도 싹 쓸어가지고 요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메데 파사 뭐 이렇게 바벨론 제국 이렇게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니엘서의 진리의 책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가 4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분할 통치로 이제 4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상고부터 정한 바다. 태초부터 그렇게 4,500년씩 진리의 책을 작성해가지고 미래에 있어질 일을 아시고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정해서 행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 네가 그렇게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야, 이 싸가지 없는 작발이 없는 새끼 봐라. 니 이제 뒤지게 내가 만들어버릴 거다. 이 개잡놈의 새끼야. 이제 이런 뜻으로 쉽게 말하면 저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쌍스러운 사람의 귀에 팍팍 꽂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무식한 놈이지만 예,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의 운명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한다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다 그거 몇백 년 뒤에까지 역사까지도 다 그 뒤다보고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를 사용해서 사탄이 그렇게 할 거를 전부 다 빠꾸 시켜 가지고 6,000년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왜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뺑실뺑실하게 좆딸딸이나 치면서 네 좆대로만 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좋은 거를 정해서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그래서 한번 정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정할 때 때로는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역사를 수백 년 뒤에 거를 딱 자기 뜻대로 정해서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대로 이겨서 시행되게 해버리는 것처럼 사탄은 그 정도 지혜와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개 쪽발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뭐 진리의 책을 기록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루시퍼는 정확한 역사의 기록을 지 뜻대로 지가 알래야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0년, 20년, 수없이 많은 수십 년의 기회를 주시고 순수한 의도로 얘는 안 되겠네. 아버지가 운명을 딱 돌려버리면 그거는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부림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운명을 다 잡고 있는데요.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잘못된 언행과 소행을 좀 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고 하나님 눈치를 딱 살펴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갚아주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점점 제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지가 탕자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안 떠나고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지가 정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탕자와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재산을 받고 하나님께 직위를 받고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받고 가족을 받고 사람을 받고 직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지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면서 좋은 거를 안 주냐고 하니 이거 참 어처구니도 없고 지금 생때도 유분수가 있지. 모든 운명을 정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 운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서 이렇게 120년간 하늘나라의 별이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궤적을 돌듯이 120년간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운명의 궤적을 달란트로 소임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잘 감당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 루시퍼는 공중에서 지가 뭘 잡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궤적을 인간의 그런 운명 인간의 사명과 소임으로 만들어서 그 궤적에 별로 태어나게 해서 일평생 돌아가게 하시는 거였다면 루시퍼는 그 궤적을 벗어나서 유리방황하는 별이 되게 만들어 블랙홀에 삼켜서 궤도를 이탈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루시퍼가 그 우주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는데 지가 그 궤적을 돌아가는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운명의 사슬의 수레바퀴를 아버지가 거기에 환경에 태어나게 해서 재능을 주어 그 교육을 시켜서 돌리는 중에 그 공중에서 지가 무슨 권세를 잡는 게 있다고 그냥 그 유리 방황하는 궤적을 벗어나서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블랙홀을 만들어서 별을 집어 삼켜서 궤적을 완전히 이탈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인데 지가 공중에서 사람들의 운명이 아버지가 만든 소임과 사명이 돌아가고 있는 그 인생 120년 항로에 공중에서 지가 무슨 궤적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공중에서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별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주님의 세포 입자한 주님의 영혼의 신체에
원자 입자 하나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별로 그 사명 소임의 그 궤적을 120년간 돌도록 해놓았는데 지가 그 공중 우주에서 무슨 어떤 권세를 지가 잡고 있다고. 아버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어, 아버지가 좀 풀어주시나? 공중에 에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속일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하면서 갑시다. 오늘 아버지가 풀어주실 수도 있겠는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런 속세적인 그런 거를 행하는 권세, 세속적인 그런 거를 행하는 권세. 그러면은 겉으로는 그 궤적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든지 그 궤적을 벗어나서 육체가 좋아하는 그 길을 따라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사술이나 술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 궤적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궤도를 이탈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탈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맞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아버지 공중의 그 궤적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루시퍼가 그랬는데 공중의 그 궤적은 뭐 유리하거나 이탈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공중의 그 궤적을 루시퍼가 그게 이제 인간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제 위치에서 아버지가 태어나게 만든 환경과 그런 여건과 지식과 그런 가족들 그리고 나라와 언어와 국가와 민족에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아버지가 돌아가게 해 놓으신 건데 그 우주에 그 우리가 별로 한 개의 별로 이렇게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루시퍼가 공중에서 그거를 궤도를 틀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권세를 잡았다고 하면 되지 굳이 왜 공중의 권세를 루시퍼가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면 겉으로는 궤적을 돌아가는 것처럼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궤적을 벗어나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숭과 쌍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권세를 잡았다.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 지구에서 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더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중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구의 아래 음부 지하 2층의 지옥에 거기에 악한 영과 마귀들 루시퍼가 있는데요. 지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에 있지 왜 거기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악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주 빈 공간에 거기에 귀신과 마귀들이 갈 일도 없고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버지가 정한 운명의 그 영혼들의 궤적만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루시퍼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고 우주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거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 내가. 예, 이게 아버지 하나님인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마귀한테 쏘은 거야? 이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쏘았을 수도 있겠네. 쏘았을 수도 있겠어.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와 이게 또 속았을 수도 있겠어. 그러면 일단 예,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으면은 나오실 거고 속았으면 결국에는 예, 속았다는 걸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우주에 있는 하나의 별로 비기시어서 아니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 있는 한 별의 그 궤적에다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운명을 그 이입을 하셔서 그 궤적과 우리의 운명을 우주에 있는 어느 한 별에다가 아버지께서 대입을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없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네. 이거 마귀가 교묘하게 잡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좀 알게 해주세요. 예. 이거 마귀가 이거 교묘하게 잡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서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시편 139편, 시편 37편 거기 보면 내가 나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아틀란티스 생명 싸개에서 최소 2,300년 전에 그런 운명과 시키실 일과 재능과 어떤 기질과 기호와 특색과 태어날 환경과 그런 거를 결정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운명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 설계도, 인생 설계도를 세우셔서 미리 태어나게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럼 그게 맞다면 그 2,300년 전에 최소한 아틀란티스 바다에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작성을 하시고 어떤 환경,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어느 민족 어디 태어나는 것을 정하게 하신다면 그때 2,300년 후에 이제 미리 2,300년 전에 정하시면 문명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공업시설, 뭐 산업시설, 뭐 이런 문명의 이기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2,300년 전에 아버지가 미리 다 정하시고 태어나신다면 예,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아버지께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태어나게 될 거고 그 나라에 지금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할 2,300년 후에 그 나라의 문명의 발전과 이기가 뭐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자동차는 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 뭐 교육 환경은 어떤 대학이 지어지고 어떤 초등학교가 지어지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아셔서 그 미리 2,3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 인생 설계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환경까지도 미리 아버지가 다 아시고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오늘 마귀가 이거 굉장히 많이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네. 예, 진짜 싸가지 없는 마귀네 이거. 예,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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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귀가 너무 방해를 해서 잘 모르겠어.
머리를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4,500년의 역사를 진리의 책에 6,000년간 그렇게 시행을 해 오신 모양입니다. 다니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7,000년 뒤의 미래까지 손바닥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손금 보듯이 7,000년 뒤의 미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년 뒤에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 환경과 그런 어떤 뭡니까? 흘러갈 모든 그런 되어지는 내용과 일들까지도 싹 다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다 아시고 그때 자기의 뜻대로 이제 그 일을 4,500년 뒤에 로마가 4개로 분할이 돼 가지고 있을 그런 일들을 이제 다니엘서 그 로마입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하여튼 간에 그 나라가 4개로 그 분할이 되죠. 로마가 아니고 뭐 바벨론입니까? 페르시아입니까? 하여튼 간에 그 나라 제국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뒤에 이제 4,500년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자기가 이거는 이렇게 이루고 이거는 이렇게 이루고 이거는 이렇게 이루고 이거는 이렇게 이루고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그 4,500년 뒤에 일을 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정해서 여러분의 결단하고 선택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돌리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단과 헌신과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겠느냐. 지금처럼 여러분이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오만방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그런 욕구와 육신의 그런 정욕을 좀 꺾고 아버지 맞습니까? 이거 마귀들이 오늘 머리를 굉장히 뱅글뱅글 돌려버리네 이것들이. 와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아버지 저 천사장을 보내서 좀 막아주세요. 천사장을 보내서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와 저 새끼 저 싸가지 없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하는 만큼 여러분은 그만큼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메달을 따기로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라면 어느 정도의 땀을 흘릴 것도 같이 각오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은메달, 동메달, 최소한 내가 동메달이라도 따야 되겠다. 금메달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정도 금메달에는 못 비기겠지만 그 절반 정도까지의 땀을 흘리는 삶은 내가 감내하고 감수하고 수고를 각오하고 내가 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정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성의로 대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는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야. 으아 들이대 들이대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가감이 없이 전합니다. 목숨 걸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하는 그 기준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정한 그 기준대로의 삶만을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탕자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 되겠습니까? 1단계 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으로 가서 그 신실치 않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구원을 받는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초정밀 광학만환경을 들이댔을 때는 믿음의 행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 그 비디오로 여러분이 120년간 찍어놓은 거를 다 보여준다 그랬지. 그때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부활을 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활을 안 한 영혼이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가더라도 갑니다. 백보자 심판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성의 있게 달려갈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여러분들이 2, 3단계 이상의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정도 목표는 세울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에서 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의 기준은 너무나 막연하고 오차가 클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분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기쁨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대.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하고 사귈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실제 느끼고 피부를 통해 삶에 체감하면서 그 두근두근 거리는 서로의 사랑을 주고 표현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 더 설레이고 행복한 것은 없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그런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하나님하고 그런 주고받기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그냥 틀어놓고 마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꼬로막에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어요. 죄 지을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죄 지을 스페이스를 꿍쳐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 황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네. 아버지 이뻐하시는 짓을 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항상 100% 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너무 이렇게 처음에 초신자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지 이뻐하시고 좋아하셨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는 바로바로 이루어주고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었어. 병도 바로바로 고쳐주고. 아멘.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 삶의 가장 최대 행복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사는 거지. 그러면 내 영원한 신랑과 남편, 영원한 가족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지. 그럼 그분들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 가장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여러분이 사행성적인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영원한 연인이요, 영원한 남편이요, 영원한 주인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가족이 되시는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만나서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을 나누면서 사는 거,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그것보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 짓기 위한 스페이스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교회만 나가면서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 잠궈놨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죄에 빠져서 거기에 빌붙고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배에서부터 흐르는 구원의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그렇게 생수가 흘러나게 됩니다. 배에서 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러면 세상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최소한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도 안 나고 죄를 지을 소욕도 안 들고 죄를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그거를 지키고 있으면 신앙이 2, 3단계, 3, 4단계로 몇 년 만에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굉장히 원만한 그런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모시고 살아가면서 항상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 속에 그거를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사막의 신기루를 누리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중독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내팽개치고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해. 구원받기도 어렵고 영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하게 살다가 돼지 지음 열매만 먹다가 좋은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하지 못할 원수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한 살신 성인을 내서 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끄는 거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인데 뭐가 나쁜 게 있다고 여러분들은 사행성적인 그런 것만을 쫓으면서 그런 것만을 하려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멀리 멀리 떠나가서 돼지 지엄 열매만 먹는 집 나간 탕자로만 살아가야 하느냐? 탕자로만 살아가야 하느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때 이 장막이 그냥 커튼에 장막을 치는 사람이 있고 이 장막이 금과 은과 보석의 장막을 치는 사람이 있고 이 장막이 가리우지 못하는 벌거벗은 장막을 치는 사람들도 있대. 그러면 그 장막을 자기가 장막의 그런 재료나 장막의 그런 품질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크기와 중함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무슨 사람은 나이키 신고 무슨 뭐 중사는 그 슬리퍼 신고 그 다음에 1등병은 평생 슬리퍼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무슨 상사는 나이키 신고 무슨 하사는 운동화 신고 무슨 1등병은 평생 슬리퍼 이제 이런 노래가 있죠. 왜 슬리퍼만 신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영원한 즐거움과 사귐과 기쁨은 영원한 가족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고개를 돌리고 살면서 마귀 사탄의 신기루와 그 거짓 미혹과 중독에 속아서 거기에 춤을 추면서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살다가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원한 마이너스와 손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담은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저축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때 집이 없고 서러워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사행성적인 삶을 살고 영원한 가족이요 식구이신 하나님과 살지 않고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원한 사행성적인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면서 거기에 도취되고 중독되어 목줄에 끌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치여 다니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싹 다 없어지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신실치 않는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지는 사람으로 점점 끌려져 나가기 때문에 영원한 불행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진정한 만족도 주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그렇게 계속 허덕허덕거리면서 살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는 절대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영원한 가족이요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인간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의 만족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절대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기도해야 되고 조금 금식해야 되고 조금 절제해야 되지만 영원한 행복과 진급과 영광과 만족이 있는 그 보장된 삶을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길만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생명이 있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어. 중독밖에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돌아가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왔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희락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언제쯤 돌아오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지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 탕자도 돌아올 때 지가 나갔기 때문에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고 이 세상의 달란트를 물려받아 가지고 재산과 지위와 지식과 명예와 신분과 뭐 여러 가지를 그런 거를 물려받아서 했지만 얼마든지 지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도 지가 나갔죠. 돌아올 때도 지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 진짜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영원한 보장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을 치시긴 치시는데 금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동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못이 3배로 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벌거벗고 살아야 되는 장막을 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선택한 대로 공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겠습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천국은 신분 제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7장에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니까 지극히 큰 자도 있겠지. 그 다음에 중간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직접 만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말씀을 풀어받으면서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 된 거죠. 사도들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면 심장마비로 저 유명한 배우가 젊은 사람이 또 이번에 또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어젠가 어제 아래 뉴스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이 이제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지만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그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인 거예요. 그 제가 다 설명했죠. 인플레이션과 세계 대공황과 경제가 완전히 다 끊어지기 때문에 흰 말은 민주주의, 붉은 말은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게 양 진영으로 나눠 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100% 끊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오죠. 그래서 보리 석대의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인데 한 2, 30만 원 보이죠. 그러면 보리 석대에 2, 30만 원이고 밀이 한 대에 2, 30만 원이래. 그러면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은 라면 한 개에 몇만 원 한다는 거야. 라면 한 개에 한 만 원, 2만 원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황색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자가 타가지고 그 뒤에 음부가 입을 벌리고 따라오고 있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음부에 파먹기 바빠지고 전쟁으로 다 죽으니까 발에 치이는 게 시체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정확한 상황을 그렇게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7000년 역사를 손바닥에 정확히 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3000년에서 4000년의 역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쳐다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1000년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여왕, 과거의 슬픔 말고 우주, 이런 이제 천년여왕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루시퍼를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가 원래 IQ가 한 4, 500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천사장보다 한 2배 정도 IQ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일반 천사장들의 IQ가 2, 300만 밖에 안 되는데 루시퍼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인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다른 천사들에게는 인성이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신성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지 인성은 없어요. 그러나 몇몇 천사장들에게 루시퍼를 포함해서 인성을 부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배반이 가능했죠. 그러나 그 다른 천사장들은 인성을 똑같이 부여한 다른 천사장들은 그 배반을 안 했는데 루시퍼 요놈 새끼만 배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 왕비병에 빠져가지고 왕자병에. 루시퍼는 여자 모양의 천사입니다. 지금은 사슴이야, 사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영에 이미 타락한 거 루시퍼야. 네가 바깥 어두운데 이제 2, 300억 경년 가둬놨던 처벌이 끝났을 때 네가 세상 신의 역할을 좀 할래. 내가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 경작을 하려면 악한 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네가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세상 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좀 할래. 그러면 내가 너의 사자들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밑에 있는 애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의 내 세포를 4, 500만 밖에 안 됐는데 100%를 다 열어주셨어요. 헐리우드 영화 루시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내 세포가 100% 다 열려가지고 염동력을 막 사용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루시가 누굽니까? 루시퍼지.
그게 이제 루시프 지가 만드는 영화예요. 내가 이렇게 내 세포를 하나님이 100%다 열어주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루시퍼 IQ가 세상 신의 노릇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IQ가 2, 3천만 원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용들은 한 4, 50%만 열어주고 용들은 한 그래서 IQ가 7, 800만 정도 되고요. 루시퍼는 IQ가 2, 3천만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정도 이제 내다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1000년 뒤에는 이렇게 돼 있겠네. 네, 그걸 좀 내다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정도 그 능력과 IQ 가지고는 예, 그 1000년 정도 자기는 이제 뭐 천사 중에서는 그래도 IQ가 좀 높은 편이라서 대단한 척하지만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님 앞에는 택도 안 되죠. 아예 그냥 없는 존재와 같아요. 아버지가 권세를 넘겼기 때문에 그거를 좀 휘둘러서 그렇지 하나님인 것처럼 좀 휘두를 수 있어서 좀 그거 가지고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하는 거지. 그 또 뭔 얘기하다가 또 루시퍼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거나 주님이 4년 뒤에 재림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느 영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정확한 지금 여러분들의 로마서 12장 10절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에 달리는 그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없는 그리고 하인이 되는 벌거벗은 구원이 되는 이게 정해져요. 장막을 치시는데 금으로 칠 것인가 은으로 칠 것인가 동으로 칠 것인가 그냥 천쪼가리로 칠 것인가 벌거벗은 장막을 칠 것인가 이게 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겠나요?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물어보면 확인을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만 얘기해요. 아버지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제가 18년 전에는 아버지가 대답을 거진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교만할까봐 대답은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혹 가다가 한 번씩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다. 영혼의 나이가 1살에서 10살까지가 1단계고요. 10살에서 20살이 2단계, 20살에서 40살이 3단계, 40에서 60이 4단계, 60에서 80이 5단계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나이는 교회를 100만 년을 다닌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을 섬기고 따라가야 나이가 1살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나이가 마귀사탄에게 팔려가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면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 1살, 마이너스 2살이 돼요.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마이너스 2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불못이 아니라 유황못인 것 같더라고요. 영혼을 팔아치우는 퍼센테이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알려주십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요즘은 교만하실까봐 잘 안 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만 이야기합니다. 당신 몇 단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의 나이 당신 몇 살입니다.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간대. 너가 그거 알았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마찬가지 전 세계의 교회 다 합쳐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목사님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예수 피를 밟아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달란트와 소임의 길을 가지 않고 마음속에서 타락하고 배신해서 달란트 자기가 주신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그걸로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면서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피를 빨아먹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도전하고 회방하고 소멸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의 죽음의 사랑의 은혜를 배신하고 짓밟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여 배반하고 떠나는 침짓죄를 범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3장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버리게 되고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배신하는 그 죄, 짐짓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내 나름대로 내 기준, 내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아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영혼의 나이와 믿음의 분량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달아보는 그 분량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광학 성령의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달아보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걸로 나올 수도 있어. 물어보세요. 저는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네 영혼이 몇 살이고 네 믿음이 몇 단계인지 손바닥보다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여러분도 기도해서 물어보면 돼.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답니다.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시는데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간답니다. 휴거가 안 돼. 그 사람들은. 휴거 되는 사람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은 옷도 못 입고 1단계는 못이 3배 옷을 입는데 영원히 절도 집도 절도 없어. 집이 없어. 회관 같은 데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영원히 그렇게 영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을 하고 탕자처럼 결단하고 네가 떠나왔으니까 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셔야 한다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 살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영원한 남편, 영원한 가족,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주인이요 신랑에게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교제하고 사귀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24시간 피부로 체험하면서 아버지와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설레이는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탈락해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침짓죄를 지어서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바깥 어두운데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영원히 바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분류되어 지옥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게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그러한 얄팍한 저급한 그런 사고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실제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보실 때에는 배신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영원한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지금 돌아가셔서 아버지 품에 안겨 예, 아버지가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예, 잠그지 마시고 완전히 콸콸 틀어놓으시고 세상의 신기로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배에서부터 생수가 펑펑펑 넘쳐 흘러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누리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을 드리고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복과 사랑을 정을 나누는 영원한 행복과 평강과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안식에 참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 찾고 회복하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 품에 안겨 예 돌아온 탕자처럼 살아가셔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과 소원이 싹 다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고 살아가시다가 4년 뒤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과 교제와 주고받음을 나누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로 통과되어져서 나타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막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권세 있는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알곡 아버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깊은 사랑과 만족과 행복과 교제를 나누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가족,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